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9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8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이성의 처절한 패배 이후에 이 8장에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이성의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 백성들의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머릿속으로 큰 산이 있습니다. 에발산과 거리심산이 있어요.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큰 양대 산 가운데 정가운데 누가 서 있느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고, 그리고 백성들의 일부는 에발산 쪽에, 일부는 거리심산 쪽에 쫙 모여 운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했어요. 승리 이후에, 아이성 승리 이후에 낭독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쫙 낭독이 되니까 에발산에서 아멘 아멘, 이제 저주의 말씀을 행하니까 거리심산에서 아멘 아멘이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결의대회를 한 거예요. 결의대회를 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을 때 거의 200만이 넘는 사람들의 그 큰 우렁찬 목소리를 여러분들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주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 일 후에 라고 시작되죠. 이 일 후에라는 말은 그런 결의대회, 아이성의 승리 이후에 그런 결의대회를 이제 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1절, 2절 이렇게 나누고요, 그리고 3절부터 27절까지로 그렇게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2절의 내용은 뭐냐? 이 일 후에 나타났던 일이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가나안 땅의 왕들이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가나안 땅의 왕들이 듣고, 이야, 이제 우리가 다 죽었구나 하고는 1절, 2절의 내용이 뭐냐니까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힘을 모아서 물리치자. 우리 땅을 내줄 수 없다.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준비합니다. 그게 1절, 2절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 길게 쭉 설명하는 내용이죠. 3절부터 27절, 여기는 기브온 거민이 등장해요. 기브온 거민. 이 기브온 거민에 관한 이야기가 쭉 이제 서술이 되는데, 기브온 거민이라고 소개된 사람들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히위 족속이에요. 가나안 7족속 중에 히위 족속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히위 족속을 통해서, 이 기브온 거민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모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중요한 원칙이 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과는 절대 화친을 맺지 말고 다 죽여라. 가나안에 사는 7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도 포함됩니다. 그 족속들은 절대 친교하지 말고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어디에 그렇게 됐습니까?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8절, 신명기 7장 1절부터 2절, 그 내용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라 그랬죠? 여러분, 이거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중요한 하나의 물음표를, 퀘션 마크를 던져야 돼요. 왜 이들을 다 죽이라고 할까? 사랑의 하나님이 왜 가나안 거민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할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살려두라 그러거든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 먼저 화친을 맺으라,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 그 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여정을 걸으면서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천막을 치고 천막을 접었다가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 인도하는 곳에 가서 또 머물러가 또 텐트를 쳤어요. 천막을 쳤어요. 또 하나님이 낮에 구름 기둥을 인도하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쫙 이동을 했어요. 그런 생활을 40년간 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세수를 했겠어요? 머리를 감았겠어요?
눈꺼풀에 눈꺼풀을 떼고 살았겠어요? 전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깨끗한 모습으로 이 40년간이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옷도 엉망진창이고요, 얼굴도 엉망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거민들,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여러분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만 해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단한 성이었어요. 문화가 대단했단 말이에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땅의 사람들은요, 화장도 하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여인들은요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특히 세겜 땅에 가면요, 세겜 땅은 대단했습니다. 그때 문화가 화려한 문화였어요. 그러면 이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가고 이들에게 마음이 현혹되고 빼앗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빼앗기니까 그들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들하고 친교할 필요 없다. 오로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다 점령하고 그들을 살려두지 말라.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들에게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큰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섞이지 말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고 그들에게 예수 복음 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라. 이게 하나의 큰 주제입니다. 섞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면 죽는다.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면 다 죽게 된다. 그들과 어울리지도 말고 그들에게 눈길도 주지 말고 점령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기브온 거민들도 함께 처단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1절 2절의 내용,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 첫 번째입니다. 승리 후에, 엄청난 승리 후에 반드시 대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결의대회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달려가려고 애를 쓸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대적이 일어나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이때 당시에 가나안에 있던 이 7족속들은요, 저것끼리 싸웠어요. 자기들끼리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 가나안 족속들이 똘똘 뭉칩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요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그들이요, 기가 막히게 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던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게 일심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이성의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결의대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나의 남은 생일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에 대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영적인 승리와 축복의 시간 뒤에 사단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밝혀주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 이 대적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내 앞에 있는 이 수많은 대적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대한 세력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승리한 뒤에 쓰러집니다. 영적의 큰 승리를 이루어 놓고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2일 후에 아이섬 점령과 결의대회를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2장 1, 2절에 뭐라고 기록된 줄 아십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고난들이 났으며 고난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을 대적하는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시편 2장 1, 2절에 말씀하는데, 왜 그런 거 하니까 이때 당시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쫙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저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해 오는데 그거 염려할 거 없다. 왜? 결국은 산산조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부서지게 되고 도리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저들의 대적들이 하는 행위가,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죽이려고 했던 행위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데 대적들이 와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괴롭힙니다. 이럴 때 여러분 든든히 말씀으로 그 순간에 이겨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을 겪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도리어 그들의 잘못된 행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행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는 기가 막힌 결과를 이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환난을 겪을 수 있고 수많은 대적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순간에 결국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큰 일들로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시면 어떤 어려움이 오고 대적이 와도 든든히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1, 2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쭉 나와서 27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 한 절 한 절 볼 적이 없으니까 크게 그림으로 통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기브온 거민들은 히위 족속 중에 한 거민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어떤 얘기를 듣게 되냐니까,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이거 거대하다.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사람 다 죽이라고 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안 죽여도 되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꾀를 내는 거예요. 기브온 거민들이 어떻게 꾀를 내느냐, 멀리서 온 것처럼요, 옷도 다 헤어지게 만들고 신발도 다 헌 신발로 만들고 그리고 얼굴도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꾸미고 심지어 먹는 음식조차도 곰팡이가 피게 만들었어요. 오랫동안 여행했던 것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곰팡이를 피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달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안 떨어졌는데 먼 길을 달려왔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우리 화친을 맺읍시다. 우리 화친을 맺읍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딱 보니까 의심이 생겨가지고, 너희들 멀리서 온 곳이 맞느냐? 증명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옷을 보십시오. 우리 신을 보십시오. 우리 모양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음식을 한번 보십시오. 이 곰팡이가 다 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음식을 가져올 때마다 음식이 떳떳했습니다. 뜨끈뜨끈한 음식이었는데 지금 곰팡이가 다 폈습니다. 먼 길에 온 게 분명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여호수아가 그래? 하고 속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순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해야 됩니까? 1번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2번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3번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그런데 묻지 않아요. 이 순간에 눈에 보이는 것들, 그 환경들만 봤어요. 여호수아의 실수였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실수였어요. 이 순간 아무리 작은 것도 늘 묻는 훈련, 영적 제식 훈련을 했던 여호수아예요. 어떤 상황, 어떤 것 가운데서도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게 정확하고 명확해도 작은 것도 물었어야 되는데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의 실수였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니까, 그러면 됐다. 너희들하고 우리 화친을 맺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더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상식적이고 눈에 보여서 이게 정확한 것일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 축복된 삶에는 상식과 정반대의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거 다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보이는 게 어떤 건 줄 압니까? 정확한 것,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맞고 확실해 보이는 것, 그럴수록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사기일 확률이 많다. 안 따라합니까? 사기일 확률이 많다. 원래 사기는 그리치는 거예요. 정확해 보이면 그게 사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확해 보이는 것, 옷을 보고 신을 보고 이 먹을 것을 보고 곰팡이가 피고 이런 환경들이 정확하게 다가올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더 조심해야 되고 그때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실패, 이 또 잘못, 이건 언제 일어났습니까? 아이성의 패배 때도 동일하게 일어났잖아요. 늘 묻다가 묻지 않았거든요. 늘 묻다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에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데 뭐라 그러냐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들과 이제 우리는 한 종족으로 살자, 함께 하자. 그렇게 언약을 맺어버렸어요. 그랬더니만 이게 이제 뒤에 3일 뒤에 밝혀져요. 3일 길을 갔더니만 이제 진격한다고 쫙 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기브온 거민들이 머물렀던 곳을 당도하게 됐어요. 가보니까 멀리서 온 게 아니고 3일 길에 기브온 거민들 히위 족속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속았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하고는 족장들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족장들 너희들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 하고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만 족장들이 백성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들을 못 건드린다. 우리가 맹세했지 않느냐, 우리가 언약을 맺었지 않느냐, 우리 못 건드린다.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러냐니까 맹세를 깨뜨리면 그 맹세가 도리어 우리에게 진노가 되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설명을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의논한 결과 21절에 어떻게 결론 내리느냐면 그들을 살리라 라고 선포하게 돼요. 이 기브온 거민들을 살려라 하고 하면서 어떤 직책을 주느냐 하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종으로 그렇게 세우게 돼요.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종으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중요한 교훈입니다. 바로 실수로 저지른 잘못의 열매. 실수로 저지른 잘못의 열매는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밝혀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수했죠. 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을 저지른 이후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 실수에 대한 것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이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혀두십니다. 한 가지 여러분 예를 들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에 가장 큰 결정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큰 결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결혼이잖아요. 때로는 결혼할 때 결혼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닌가 봐요. 내가 괜히 이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결혼했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나요? 청년들은 모르겠고 이쪽에는 대답 안 할 거고 제가 대답할게요.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고 느껴지더라도 여러분, 그 결정이 이혼으로 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 때 결정을 딱 하고 나면 결정은 내리십시오. 그리고 내린 이후에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결정 내린 사람에게 있다. 이거 제가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도 그런 자세로 삽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거는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실수가 되고 잘못된 결정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나 중요한 것, 반드시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그 책임을 다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놀라운 일. 이 책임을 다하고 결정을 내렸을 때에 기브온 거민, 이제 앞에 우리 1절, 2절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택했던 그 대적자들은 전부 다 죽어요. 그 왕들과 그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살지 않고 다 망하는 길로 가고 다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선택했던 기브온 거민들, 그 기브온 거민들은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브온 거민들을 선택하는 과정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도 포함됐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는요,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 실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곳은 실수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하는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교회 위에 십자가를 세운 줄 아십니까? 십자가 왜 세웁니까? 교회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십자가를 딱 세워요. 왜 세웁니까? 어디에 가면 십자가를 세우죠? 십자가 세우는 거 교회 말고 어디 있습니까? 1번 무덤, 2번 무덤, 3번 무덤. 어디입니까? 무덤이잖아요. 그 말은 죽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옛 사람들이 죽은 사람, 죄인들이 모이는 집합소가 교회입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내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노라.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예배당에서 실수할 수 있겠구나, 때로는 잘못을 범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대형 병원이 있습니다. 대형 병원에 가면요, 온갖 환자들이 다 모여요. 어떤 분들은 머리가 깨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속이 탈났습니다. 오장육부에 문제가 있어요. 이곳저곳 탈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모여가지고 서로 하는 말이, 너는 딩시가 세가지고 왜 머리를 다쳤노? 이 덩신아, 니는 해가지고, 아이고야, 니는 어떻게 조심을 못해가 팔을 부러하고 왔노? 그러고 서로 꾸중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산다면 얼마나 안쓰러운 일이에요. 모인 공동체는 실수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속성이 그렇습니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믿기 때문에 그 실수를 다 모아가지고 결국은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에라, 잘못된 실수, 잘못된 판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느냐? 기브온 거민을 구원해냈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치명적 실수 같고 이게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모든 심판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대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습니까? 가라지가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에 써 있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가라지 그 알곡 다 죽이니까 가라지 다 뽑아가지고 다 내버리라, 이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가라지를 손도 대지 마라, 가만 내버려 두라.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알곡이 다치니까. 알곡 보호를 위해서 그래요. 알곡 보호를 위해서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누가 정리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정리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리하는 것보다요, 우리 주님 정리하시는 게 더 멋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알곡 가라지로 나누면 안 돼요.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꾸만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누구는 알곡이고 누구는 가라지고 저 보내가지고 저건 아니고 자꾸 이런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냐? 사랑하는 곳이에요. 어떤 분이 들어오시든 간에 사랑으로 품고, 얼핏 보기에 가라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가라지로 보이는 사람들은요, 늘 세 종류입니다. 세 종류. 첫 번째, 진짜 가라지예요. 진짜 가라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직 어려가지고
이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가라지 같기도 하고 이거 알곡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리는, 이 아직 어려서 그래요. 조그맣기 때문에. 처음에 벼를 농사를 지으면요 구분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병들어가 그래요. 병들면 그래요. 진짜 알곡인데 병들어가 시들시들하고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가라지 같으면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는요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누가 정리하신다? 가라지는 하나님이 정리하시니까 우리 관역 아니에요. 그것은 월권 행위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 되죠. 용납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린 사람들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요 치유하도록, 우리 치료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치료하도록 도와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요수아도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실수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실수를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기브온 거민이라는 이런 위대한 거민들, 나중에 이 기브온 거민들은요 너비딤이라는 인물이 돼요. 너비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왔어요. 이제 한번 보십시오. 22절부터 쭉 기록되는데 뭐가 강조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이런 얘기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 너디딤 사람들, 히위 족속들, 기브온 거민들이 뭘 했느냐? 하나님의 전을 담당하는 사람이 돼요. 안 놀라네요 여러분? 그냥 일반 거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을 담당하는 그런 특수 요원들이 됐단 말이에요. 이들이 결국은. 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넘어가거든요. 다음 장에 넘어가는데, 기브온 족속들의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 거기에 있던 남쪽 지역의 5족속, 이 가나안 족속 5족속을 멸망시키는데 누가 결정적 기여를 하는 줄 압니까? 기자로 시작합니다. 시작. 기브온 거민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실수를 통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여호수아가 실수를 했어요.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한 걸로 만들어 가시고, 또 기브온 거민들을 구원해내는 기가 막힌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프란시스 스웨이퍼 박사가 여호수아서를 읽다가요 이 부분에서 충격을 받아요. 안 그래도 기생 라합 때문에 충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기생이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기브온 족속 때문에 또 충격을 받아요. 이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으며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살 수 있고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되느냐, 여기에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의 책을 저술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해요. 오늘 동일합니다. 성전을 맡아 일하는 사람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세우는, 이 말은 이제 결론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정들이 조금 우리가 보기에 윤리 도덕적으로 자꾸 따지다 보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사람, 이것이 선택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요. 내가 서는 이 기준이 뭐가 하나님의 편인지 날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내가 이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것이냐, 이거 여러분 앞으로 선택 기준에 가장 중요한 기준에 넣으십시오.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요 나중에 아론 자손과 함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사무엘 시대에는요 산당이 있던 자리로, 기브온 거민들이 있던 자리에 세워집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게 바로 역대하 1장 3절입니다. 그리고요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렸던 곳이 바로 기브온이 돼요. 그게 바로 열왕기상 3장,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장 4절 5절.
온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기브온 사람들만 하나님을 찾고 제사하는 자들로 남아요. 나중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대하 9장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메모해놨다가 보면요, 결정적으로 스룹바벨 시대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유대인 족보에 당당히 올라가요. 기브온 거민들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우리는 바벨론을 살 거다 하고 안 돌아와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정체성, 자기들의 정체감,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비록 이방인으로 출발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스룹바벨 귀한 명단에 당당히 오르는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기가 막힌 은혜와 복을 누린 거민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모습이 기브온 거민일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브온 거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1절 2절은 바로 거대한 세력 왕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걸로 똘똘 뭉쳐가지고 대적했고, 3절부터 27절 그 긴 장을 할애하면서는 기브온 거민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편을 선택한 사람과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그 모든 과정을 합력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실수를 하게 만들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냐? 기브온 거민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세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고3 아이들 이제 다 됐습니다. 우리 나누어 준 거 이거 늘 가지고 다니죠. 이거 늘 가지고 다니죠. 이 아이들 이름을 한번 여러분 잘 모르는 아이가 있을지라도 호명을 좀 해주세요. 이 아이들 두렵게 하지 말고 떨지 말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 이번에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 자녀와 또 우리 모든 남편 아내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옆에 자녀들은요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꼭 안고 기도하시거나 안수기도 하면 좋아요. 안수기도해서 축복해 주시고, 부모에게 주신 이 축복의 특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제가 왔습니다. 내 얼굴 좀 봐주세요. 내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주여, 우리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